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구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열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질 않네요.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는 노벨 문화상을 수상한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가 한 명언 중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제가 이 말이 젊음이 좀 지나가면서 이 말을 듣게 됐는데 참 이 마음에 되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지나가면,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지나가고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젊은이들이 젊음의 소중함을 되게 다 잘 모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되게 되면 그때 후회를 하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더 늦기 전에 세월 좀 아끼자. 더 늦기 전에 좀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자. 이러한 결심했었습니다. 이 버나드쇼라는 사람은 묘비에 특이한 말을 남긴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의 묘비의 명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가 묘비에 기록한 거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데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다가옵니다. 우물쭈물 갈팡질팡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때,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후회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가지 못하면, 우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 반, 하나님 반, 대충 뭉개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때,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그가 이런 많은 명언, 사람이 한마디에 한 명언을 남기고도 인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 수많은 명언을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았다는 거죠. 좀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까? 가치가 있게 살까? 좀 내가 죽음을 후회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깊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유혹대로
방치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산 것인 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많은 명언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 연합 집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대원아, 너 이렇게 살다가 내게 오면 후회하지 않겠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이 모습대로 오면 하나님 앞에 오면 후회할 수 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았으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것을 원하셨던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관점이 틀렸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저는 그때의 말씀이 이 마음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앞으로 더 하겠죠? 대원아, 너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면 후회하지 않겠느냐?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저의 마음에 더 강하게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개척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자 해서 개척도 시작할 수 있었고, 삶의 무게중심이 똑같죠. 세상에 성공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 뭔가 좀 더 좋게, 좀 더 크게, 좀 더 유명하게,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나쁜 불법을 행하는 건 아니죠. 세상의 성공에 대한, 명예에 대한 마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가 계기로 돼서 삶의 무게중심이 좀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는 삶을 지향하며 살게 되는 계기가 됐죠.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만약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면 이제는 후회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불러주신 게 이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제가 좀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 들었습니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음란의 죄로 넘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한 지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 교회는 안정된 교회입니다. 참 안정된 교회고 그 목사님은 육신으로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힘도 있죠. 하고 싶은 거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안정된 교회. 그리고 또 그분은 질병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질병으로 고생했던 분이에요. 인생의 고난을 아시는 분이야.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저런 행동을 할까?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계시겠습니까? 잘못된 그 행동으로 다 잃었어요. 그분은. 교회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이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분을 존경하겠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비난하겠죠. 같은 목회자의 입장으로 간접적인 비난의 여파가 우리 교회에도 올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나름대로 좀 열심히 목회하려고 했는데 같은 소리 또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는데 이 마음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합니다.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이건 짓이죠. 후회할 짓 하지 말자. 절대 후회할 행동 하지 말자. 여러분 누구는 그렇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생각 없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죠. 방심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그러면 나도 후회하게 된다. 여러분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 잘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오현제라고 불러요. 로마에 많은 왕이 있었는데요. 5손가락에 들어가는 현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여러분 로마란 땅이 좀 넓어요. 그 나라를 통치해 가면서 여러분 그가 깨달은 거죠.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누군가의 가호를 못마땅하거든 즉시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너도 돈과 쾌락과 허튼 명성 등으로 그와 비슷한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지 아는지 반성해봐라. 정말 누군가의 과오가 정말 못마땅하거든 즉시로 내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명성 때문에 어떤 비슷한 과오를 너도 저지르고 있지 않는 것인가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겨요. 남의 과오를 발견하면 남을 향한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라. 저도 제 자신에게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2021년 12월 이제 시작됐죠. 인간인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할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죠.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기회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신중하고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산다면 후회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이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삼손에 대한 말씀인데요. 삼손은 아주 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나실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인물이고 정말 존귀한 인물 아니에요? 얼마나 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셨으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과 싸워 이겼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무기도 아니고 나귀의 턱뼈로 1대 1000의 싸움을 했는데도 이길 정도로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어때요? 말년은 비참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말년을 마쳐요. 제 생각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목사님도 영적인 눈이 멀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겠죠. 이제 앞으로 평생 그 발에는 족쇄가 쪼여져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도 그런 성도 없을까요?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라보다 나는 세상이 더 바라보게 되고 세상이 더 좋게 여겨진다면 우리도 두 눈을 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물고기가 여러분 그 넓은 바다를 살아가도 짠물이 들지 않은 건 단순히 하나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짠물이 들지 않게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살아갑시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술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돼서 주님의 날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욕심과 탐욕, 교만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노예가 된 것 아닙니까? 삼손과 같이 여러분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 눈을 엽시다.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버나드 쇼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좋은 명언들을 남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잘못이 뭘까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좀 소중히 여기지 않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 소중히 여기고 버려야 할 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소중히 여겨야 할 건 잊어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의 기분대로 썼습니다. 감정대로 썼습니다. 정욕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밑에 노래방에서 노래와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 생명을 살리는 의의 병기로 쓰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상처 주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각각의 개인마다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좋은 곳에 써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도 가끔 보면 정말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쓰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는 삼손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은 총 13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사는 삼손이었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굉장한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탁월한 영성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얼마든지 고통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장애인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제일 작았던, 제일 여러분 연약했던 사사가 에훗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능력을 주셨던 삼손은 가장 비참한 말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적은 능력을 가졌던 에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80년이라는 평화를 줍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도, 정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평안은 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도 평안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한 가정은 평안합니다. 환경 때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에훗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28절을 보게 되면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그때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28절에 말하고 고백하기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삼손이 조금 일찍 이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블레셋의 노예가 저기 전에 하나님의 기회 안 주신 거 아니죠? 기회를 주셨는데 늦었어요.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조금만 더 일찍 돌아왔다면 그도 좋았을 것이고, 여러분 그 가족들도 좋았을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도 좋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또 이스라엘의 멋있는 사사로 기억에 남았겠죠. 저는 말년이 비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목사님이나 저 주변의 분들 가운데 말년을 비참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비참한 점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환경으로 비참해진 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끝이 좀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비참한 말년 살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끝은 좋은 인생이 살고 싶어요. 말년이 여러분 비참해지는 게 정말 싫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직 젊지만 지금부터 명심하고 살려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년이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저는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대가는 무섭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기 싫어요. 말년이 비참하기 싫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떠나게 해주세요. 정말 자손들에게 좋은 본보기 보이고 떠나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목회자로 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말년이 비참하기는 싫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년이 비참하기 싫어서 기도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분이 2021년 시작하면서 3명의 자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나폴레옹이 남긴 경고인데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낸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행을 당한다면 내가 과거에 잘못 보낸 시간들의 보복이 나에게 달아오는 것이다. 참 무거운 말인데요.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문자를 보냈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불행하지 않기를 원해서,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보낸 것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처음부터 여러분 아무 이유 없는데 그분에게 그런 유혹이 왔을까요? 뭔가 잘못된 시간의 보복 아닐까요? 삼손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과거에 잘못 보낸 시간의 칼끝이 결국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대요. 근데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의 삶도 생각만 좀 바꾸면 얼마든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바르게 먹어도, 생각만 온전하게 가져도 습관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람도 바뀝니다. 그 습관을 못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 습관이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운명까지로도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원망하는 생각, 염려와 근심하는 생각, 미움의 생각, 불의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미래는 반드시 바뀝니다. 기도는 삶의 레일을 깔아놓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내 민족을 위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기도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내가 기도를 쉬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이 있으셔. 그래서 저도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비참하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좋은 목회자로 남고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또 좋은 남편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 본성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년이 비참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두 번째는 땀입니다. 땀. 제 개척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 규모가 커져도, 성도가 많아져도 명령하는 목회자, 시키는 목회자 되지 말고 땀 흘리는 목회자 되자. 이게 나름대로 결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땀은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땀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땀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목수일 하셨고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 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 됩니다. 사역을 잘 해야죠. 말씀 잘 전해야죠. 그건 사역을 위한 일이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복음 잘 전하는 일은 교회와 사역을 위한 일인데, 땀을 흘리는 일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이 땀 흘려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먼저 내 마음을 지켜주게 돼요. 내 생각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초심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전투할 때는 그의 영성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가 평안할 때는 오히려 영성은 죽고 정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라고 통뼈겠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년이 저는 좀 좋고 싶어요. 비참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외롭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나쁜 거 먹지 않죠.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건강관리 잘합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의 기업과 직업을 소중히 여기면 성실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기업이 소중하면 부지런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부지런하게 돼요. 성실하게 되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믿음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준비 없는 구원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그의 돌이킴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생각해봐요. 그가 아름다운 천국 갔을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자신들을 선민 삼아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이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조차 들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이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천국에 있는 백성들을 만났을 때 정말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야곱, 또 선진들, 앞서간 많은 사사들, 자기의 부친 마노야 만났을 때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후회가 많이 남을 겁니다. 저 솔로몬도 말년에 이런 고백 남겼어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이게 마지막 남긴 솔로몬의 말이죠. 삼손을 통해 주시는 교훈 뭘까요?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흘려보내야 할 것들은 흘려보내십시오. 소홀히 해야 될 것들에,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귀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강하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강해집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가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 오늘 28절에 정말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짝을 돌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정말 후회가 많았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좀 갚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아보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 부끄러움을 씻고 가게 해주세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좀 묵상하는데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삼손의 이 간절함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그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노아가 되기 전에 이 마음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이제야 깨달은 거죠.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마지막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 강건했을 때, 힘 있었을 때, 기력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있을 때 그래도 우리 좀 육체에 거동할 수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정신 온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개척할 때 참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개척을 딱 시작했는데 기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매일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매일 또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또 그 당시에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모든 것을 뭐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뭐 하나 고쳐도 도구가 없어요. 연장이 없어요. 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때 정말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좀 더 준비된 사람 많고 좀 더 좋은 인재들 많은데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그냥 너였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서툴러도 투박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시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딸아이가 뭐 요즘 한국 와서 가끔 뭐 음식을 해주는데요. 솔직히 뭐 이렇게 말을 못하겠네. 일부 때는 잘했는데 뭐 아주 맛있는 음식은 아니라도 저에게는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하더라고. 이상하게 그거 먹으면 마음이 막 짠해. 이상하게요. 먼저 이 마음이 반응을 해, 입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 살리려고 독생자 죽이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성령님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저도 연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희생, 하나님은 여러분 설레이면서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출근하다가 자식 신발만 봐도 마음이 설렌대요.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작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해준다 해도 내 자식이 주는 작은 성경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보세요. 그들을 지금까지 지키세요. 여러분의 한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께 더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척하면서 생각했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내서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미랄이 하나가 죽으면 하나만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건.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인 것은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에요.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내 믿음에 따라, 내 진정성에 따라, 정말 내 간절함에 따라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많은 믿음의 역사들 아니에요? 여러분 차기령 강사는 한 사람이 3000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복희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남이었던 허준호 집사를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소양이란 가수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가창력이 우리나라에 손꼽힐 정도예요. 그녀가 TV에 뭐 나는 가수다, 불의의 명곡이라는 것에서 가창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해외 아주 유명한 가수들이
그한테 우리 같이 월드 투어 하자.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의 가창력 때문에. 그때 그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폭주하는 레이싱카 같았다. 근데 그 시기에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8번이나 문제가 생겼대요. 당신 항상 자신했대요. 목소리엔 자신이 있었대요. 난 절대 성대 다치지 않아.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난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괜찮아. 항상 자신만만했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소리의 스위치를 끄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고백해요. 하나님이 목소리의 스위치를 끄시니 저는 그걸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도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이상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 소양의 간증 들으면서 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소리가 북벅국 모이스라 해도 하나님이 전원을 끄시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크다. 큰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 주셨다. 그걸 인정을 했대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욕심이 앞서게 되고 나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나가는데 사명을 여러분 욕심으로 포장한 사명이라는 말로 욕심을 포장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아요. 사명이고 내가 주를 위해 합니다 하는데 진정성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얘기했지만 욕심으로 포장을 하고 살았더래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내 목소리가 나에게 우상이 됐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야망보다 꿈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소양이 가수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영적인 말인데요. 야망과 꿈과는 차이가 있는데 야망과 꿈의 차이는 사랑이다. 야망은 나를 위한 것이고 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할 때도요. 사람 상처 주는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엇인가 한다면 그것은 살리는 일이 돼야 돼. 은혜를 끼치는 일이 돼야 돼.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나를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그가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도 나는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양은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금요일 날 서울에 아는 장로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연락이 와서 20kg 쌀 10포가 있는데 저 강남이었어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 함께 드시라고 그것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서울로 쌀 10포 가지러 갔습니다. 10포를 싣고 오면서 야 그래도 쌀이 10포예요. 괜히 막 마음이 좀 더라고요. 야, 이 10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했어요. 야, 이 10포를 우리 가정 먹고 또 우리 성도들 먹고 이렇게 할까? 이제 고민이 좀 됐죠.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요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쌀을 나눴어요. 어려운 목사님, 어렵게 입국해서 자가격리 중인 선교사님, 사모님이 투병 중인 목사님, 병원에 어렵게 입원한 어려운 가정. 여러분 그분들께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쌀 한 포 돈으로 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 쌀 한 포도 절박한 분들이 계셔. 그 쌀 한 포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좋은 데 사용할게요. 제가 다 민망했어요. 그냥 전 흘려보낸 것뿐인데 그냥 서울 가서 싣고 와서 흘려보낸 것뿐인데 그 쌀 한 포 때문도 감사하고 절박한 분들이 있더라. 그거 하나로 감사한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눔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것들을 잘 나누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 나누냐면 임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욕심내지 말라고. 왜요? 뭐 쌓아놓는 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저에게 왜 없겠어요?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라고. 쌓아놓으면 썩는다고.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것이 깃으면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많이 흘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들어온 것들은 성교비 들어온 건 그냥 성대로 흘리고, 또 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그것도 흘리고, 흘려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흘려보낼까요? 다른 것 아니죠. 여러분, 흘려보내면 이제 그 장로님 가정도 복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어려운 가정들 필요한데 흘러가니 그 장로님도 복되고, 또 서울 가서 쉬러 와서 또 흘려보낸 우리도 복된 거고, 또 그냥 흘려보내겠어요? 저렇게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함께 하시는 건 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이면 썩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은사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때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더 큰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 녀석 주니까 또 이렇게 흘려보내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은 늦게 돌아갔습니다. 전 안타깝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도 늦게 돌아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그때야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꼭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감정과 경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작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 작은 은사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욕심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